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5장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 개요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 개요. 족보는 조상들의 역사를 압축하여 기록한 것으로 유다인이나 한국인은 족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을 볼 때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족보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에는 수많은 이름과 인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고 연대나 인원수 등의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는 기나긴 구속사의 압축이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속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제5, 6장에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귀한 자들의 족보의 개요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수르바벨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는데 이는 귀한 자들이 없었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족보를 성별된 족보로 인정하셔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족보들의 분류 기준, 귀한 자들의 지도자 등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스라 느헤미야의 족보. 성경에는 다양한 족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5장 1절, 6장 9절, 10장 1절, 11장 10절, 27절, 25장 12절, 19절, 36장 1절, 37장 2절. 룻기의 족보는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명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로 22절. 역대기의 족보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의 족보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족보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에스라 느헤미야의 족보. 야하스. 족보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크게 톨도트와 야하스가 있습니다. 톨도트는 한글 개역 성경에서 대략, 계보, 사적, 후에, 약전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톨도트는 새끼를 낳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얄라드에서 유래하여 출생을 뜻하지만 포괄적인 의미로는 출생한 자들의 전체 생애나 업적을 요약한 것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1장 22절, 24절. 그래서 톨도트는 이름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는 모두가 톨도트입니다. 야하스는 주로 이름만을 기록한 일반적인 족보를 말합니다. 야하스의 기본적인 뜻은 명단에 기재하다, 명부에 올리다이며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18회 모두 히트 파일형으로만 쓰였습니다. 역대상 4장 33절, 5장 1절, 7절, 17절, 7장 5절, 7절, 9절, 40절, 9장 1절, 22절, 역대하 31장 16절, 19절, 에스라 2장 62절, 8장 1절, 3절, 느헤미야 7장 5절, 64절. 성경에서 야하스는 이름을 기재하다, 올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각 지파별로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던 족보들의 주로 나타납니다. 역대기의 족보에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1장에만 19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 그러므로 역대기의 족보에는 야하스가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족보들 역시 주로 이름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야하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 62절.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에스라 8장 1절.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보게가 이러하니라. 에스라 8장 3절.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느헤미야 7장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느헤미야 7장 64절.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야하스가 주로 이름만을 기록한 족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서에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제1차 귀환자 족보, 제사장 에스라의 족보, 제2차 귀환자 족보 외에 여러 가지 명단들도 족보에 포함시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로 67절, 느헤미야 7장 5절로 69절, 에스라 7장 1절로 5절, 에스라 8장 1절로 20절. 일반적으로 명단은 어떤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표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성벽 재건 담당자 명단, 율법을 지키기로 언약한 자들의 명단, 예루살렘 성 안과 밖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 등이 나오는데 이것들도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야하스라는 족보에 포함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32절, 느헤미야 10장 1절로 27절, 느헤미야 11장 3절로 36절, 느헤미야 12장 1절로 26절. 2. 에스라 느헤미야 족보의 기록 순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 포로 귀환과 관련하여 기록된 족보와 명단이 여러 개 등장합니다. 이 족보와 명단은 대체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가운데 각 사건을 설명하거나 정리하기 위해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족보와 명단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주전 537년. 에스라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 에스라 2장 1절로 67절. 느헤미야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 느헤미야 7장 5절로 69절. 대제사장 예수와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 명단, 느헤미야 12장 1절로 9절.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 에스라 8장 1절로 20절.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 명단, 에스라 10장 18절로 44절. 느헤미야서 대제사장 요아김 당시 제사장의 족장들 명단, 느헤미야 12장 12절로 21절.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주전 444년. 느헤미야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담당자 명단, 느헤미야 3장 1절로 32절. 언약의 인친자 명단, 느헤미야 10장 1절로 27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 명단, 느헤미야 11장 3절로 24절. 대제사장 예수와부터 야뚜아까지의 족보, 느헤미야 12장 10절로 11절. 대제사장 요야김 이후 제사장과 레위인들 명단, 느헤미야 12장 22절로 26절. 위의 표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주전 444년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제1차나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과 관련된 족보나 명단보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담당자 명단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32절. 제3차 귀환자로서 느헤미야의 주된 사명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으므로 성벽 재건에 동참한 자들의 명단을 우선적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 2장 5절로 8절. 이처럼 느헤미야 족보에는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3. 에스라 느헤미야 족보의 차이.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제1차 귀환자들의 족보는 느헤미야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나 인원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두 족보에 기록된 시기와 개수한 관점과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기록 시기의 차이. 에스라는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주전 458년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 제2차 귀환자들의 족보를 정리하기에 앞서 먼저 주전 537년에 있었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당시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 에스라 2장 1절로 6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이루어진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제1차 귀환자들의 족보를 정리한 것이 느헤미야 7장 5절로 6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7장의 제1차 귀환자 족보에는 자신의 뿌리를 입증하여 족보에 이름이 추가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어떤 이유들로 인해 이름이 제외되기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기록이 완성된 것은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총독 임기를 끝내고 바사로 돌아갔다가 1년 후 주전 432년에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한 다음이었습니다. 2. 개수 관점의 차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수한 관점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6장에서 다루겠지만 예를 들어 아스갓 자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스갓 자손은 에스라 2장 12절에 1222명이 귀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7장 17절에는 2322명이 귀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큰 차이는 아스갓 자손이 이방의 종들을 비롯하여 함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스라는 순수한 아스갓 자손만 기록하였고 느헤미야는 이후 이스라엘 회중으로 인정받은 자들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기록 목적의 차이.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그와 함께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기 위해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를 소개하였습니다. 에스라가 기록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포로 해방에 대한 말씀의 역사적 성취의 근거이자 제1차 귀환자들과 제2차 귀환자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마친 뒤 성벽 봉헌과 예루살렘 성에 거할 자들을 선정하기에 앞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 느헤미야 7장 5절로 67절. 이는 성전과 성벽이 완성된 예루살렘 성이 언약 백성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대적들의 공격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성별된 인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서는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 2장의 족보를 바탕으로 주전 458년부터 약 14년 동안 이방 여인과 연혼한 자들이나 족보에서 자신의 소속을 밝히지 못한 자들을 정리하고 반대로 족보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 직분을 회복한 자들을 포함해서 제1차 귀환자의 족보를 다시 기록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는 에스라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느헤미야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의 족보는 에스라 8장 1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무분별하게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1차 귀환자들의 족보에 기록된 가문을 중심으로 에스라와 함께 귀환에 참여한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 에스라 느헤미야 족보에 기록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의 비교.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제1차 귀환자들의 족보에서
인원수의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 가계별, 아라 자손 775명, 에스라 2장 5절, 652명, 느헤미야 7장 10절, 밧 모압 자손 2812명, 에스라 2장 6절, 2818명, 느헤미야 7장 11절, 삿두 자손 945명, 에스라 2장 8절, 845명, 느헤미야 7장 13절, 바니 자손 642명, 에스라 2장 10절, 648명, 느헤미야 7장 15절, 부베 자손 623명, 에스라 2장 11절, 628명, 느헤미야 7장 16절, 아스갓 자손 1222명, 에스라 2장 12절, 2322명, 느헤미야 7장 17절, 아도니감 자손 666명, 에스라 2장 13절, 667명, 느헤미야 7장 18절, 비그웨의 자손 2056명, 에스라 2장 14절, 2067명, 느헤미야 7장 19절, 아딘 자손 454명, 에스라 2장 15절, 655명, 느헤미야 7장 20절, 베세 자손 323명, 에스라 2장 17절, 324명, 느헤미야 7장 23절, 하숨 자손 223명, 에스라 2장 19절, 328명, 느헤미야 7장 22절. 지역별 자손, 베들레헴 사람 123명, 에스라 2장 21절, 느도바 사람 56명, 에스라 2장 22절, 188명, 느헤미야 7장 26절, 베델과 아이 사람 223명, 에스라 2장 28절, 123명, 느헤미야 7장 32절, 막비스 자손 156명, 에스라 2장 30절, 느헤미야 7장 기록 없음,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 725명, 에스라 2장 33절, 721명, 느헤미야 7장 37절, 스나아 자손 3630명, 에스라 2장 35절, 3930명, 느헤미야 7장 38절, 성전 봉사자별 자손, 아삽 자손 128명, 에스라 2장 41절, 148명, 느헤미야 7장 44절, 문지기 자손들, 살룸, 아델, 달문, 악굽, 하디다, 소베 139명, 에스라 2장 42절, 138명, 느헤미야 7장 45절. 이러한 각 자손별 인원수를 비교할 때 가계별 자손이나 지역별 자손은 서로 차이가 많은데 성전 봉사자별 자손은 차이가 적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 4개 가문, 여다야 자손, 임멜 자손, 바스훌 자손, 하림 자손의 인원수는 4289명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 36절로 39절, 느헤미야 7장 39절로 42절. 이는 성전 봉사자들의 사명이 중요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개수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사장은 그 사명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개수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개수된 가계별, 지역별 성전 봉사자별 자손의 총 인원수 차이를 계산하면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인원이 자그만치 1281명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타 귀환자와 계수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수를 합산한 회중의 총 인원은 42,360명으로 동일합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족보를 정리한 목적이 언약 백성의 성별된 족보를 기록하는 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라 2장의 기록과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명단과 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구성,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 차이, 회중, 지도자, 에스라 2장 11명, 느헤미야 7장 12명, 차이, 플러스 1명,
가계별 17개 자손. 에스라 2장 15,509명, 느헤미야 7장 16,722명, 차이 플러스 1,213명. 지역별 17개 자손. 에스라 2장 8,635명, 느헤미야 7장 8,684명, 차이 플러스 49명. 성전 봉사자별 17개 자손. 제사장 에스라 2장 4,289명, 느헤미야 7장 4,289명. 레위인 에스라 2장 74명, 느헤미야 7장 74명. 찬양대 에스라 2장 128명, 느헤미야 7장 148명. 차이 플러스 20명. 문지기 에스라 2장 139명, 느헤미야 7장 138명. 차이 마이너스 1명.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복 에스라 2장 392명, 느헤미야 7장 392명. 계보 없는 제사장 에스라 2장 기록 없음, 느헤미야 7장 기록 없음. 기타 귀한 자 계보 없는 자 에스라 2장 652명, 느헤미야 7장 642명. 차이 마이너스 10명. 개수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 에스라 2장 12,531명, 느헤미야 7장 11,259명. 차이 마이너스 1,272명. 이스라엘 회중 총 인원 에스라 2장 42,360명, 느헤미야 7장 42,360명. 동일. 노비 에스라 2장 7,337명, 느헤미야 7장 7,337명. 노래하는 남녀 에스라 2장 200명, 느헤미야 7장 245명. 차이 플러스 45명.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수 에스라 2장 49,897명, 느헤미야 7장 49,942명. 차이 플러스 45명. 2. 귀환자들 족보의 분류 기준과 연구 방향. 1. 분류 기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족보와 명단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된 것은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의 분류에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에서 이스라엘 회중은 가계별 17개 자손, 지역별 17개 자손, 성전 봉사자별 17개 자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분류의 기준은 에스라 8장에 기록된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가계별 에스라 2장 3절로 19절, 느헤미야 7장 8절로 24절. 지역별 에스라 2장 20절로 35절, 느헤미야 7장 25절로 38절. 성전 봉사자별 에스라 2장 36절로 63절, 느헤미야 7장 39절로 65절. 1. 가계별 17개의 자손 에스라 2장 3절로 19절과 느헤미야 7장 8절로 24절에는 가계별로 구분한 17개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라 2장 3절로 19절. 1. 바로스 자손 3절. 2. 스바디아 자손 4절. 3. 아라 자손 5절. 4. 밧 모압 자손 6절. 5. 엘람 자손 7절. 6. 삿두 자손 8절. 7. 삭게 자손 9절. 8. 바니 자손 10절. 9. 부베 자손 11절. 10. 아스가 자손 12절. 11. 아도니감 자손 13절. 12. 비그웨 자손 14절. 13. 아딘 자손 15절. 14. 아델 자손 16절. 15. 베세 자손 17절. 16절. 요라 자손 18절. 17. 하숨 자손 19절. 느헤미야 7장 8절로 24절. 1. 바로스 자손 8절. 2. 스바디아 자손 9절.
3. 아라 자손 10절 4. 밧 모압 자손 11절 5. 엘람 자손 12절 6. 삿두 자손 13절 7. 삭게 자손 14절 8. 빈누이 자손 15절 9. 부베 자손 16절 10. 아스갓 자손 17절 11. 아도니감 자손 18절 12. 비그웨 자손 19절 13. 아딘 자손 20절 14. 아델 자손 21절 15. 베세 자손 23절 16. 하립 자손 24절 17. 하숨 자손 22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에스라 2장 20절에 깃발 자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20절의 깃발을 가문 이름으로 보고 가계별 분류에 포함하여 가계별 귀환자 자손을 18개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7장 25절에서는 이들을 지명인 기브온 족속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 20절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느헤미야 7장 25절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두 구절에서 귀환자의 수가 모두 95명으로 기록된 것을 볼 때 깃발 자손과 기브온 자손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지명인 것이 분명하므로 깃발 자손을 가계별 분류가 아니라 지역별 분류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 따라서 가계별로 분류된 자손은 바로스, 스바디아, 아라, 밧 모압, 엘람, 삿두, 삭게, 바니, 부베, 아스갓, 아도니감, 비그웨, 아딘, 아델, 베세, 요라, 하숲으로 17개입니다. 이 지역별 17개 자손 에스라 2장 20절에 깃발 자손을 지역별 분류에 포함시켜도 에스라 2장 20절로 35절에는 지역별로 분류된 자손이 16개, 느헤미야 7장 25절로 38절에는 14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가계별 자손이나 성전 봉사자별 자손이 모두 17개로 분류되는 것에 근거하여 지역별 자손도 17개로 분류하였습니다. 에스라 2장 20절로 35절 1. 깃발 자손 20절 2. 베들레헴 사람 21절 3. 느도바 사람 22절 4. 아나도 사람 23절 5. 아스마웻 자손 24절 6. 기랴다림, 그비라, 부에롯 자손 25절 7. 라마 게바 자손 26절 8. 믹마스 사람 27절 9. 베델 아이 사람 28절 10. 느보 자손 29절 11. 막비스 자손 30절 12. 엘람 자손 31절 13. 하림 자손 32절 14. 로드 하딧 오노 자손 33절 15. 여리고 자손 34절 16. 스나아 자손 35절 느헤미야 7장 25절로 38절 1. 기브온 사람 25절 2. 베들레헴 느도바 사람 26절 3. 아나도 사람 27절 4. 베다스마웻 사람 28절 5. 기럇 여아림 그비라 부에롯 사람 29절 6. 라마 게바 사람 30절 7. 믹마스 사람 31절 8. 베델 아이 사람 32절 9. 느보 사람 33절 10. 엘람 자손 34절 11. 하림 자손 35절 12. 로드 하딧 오노 자손 37절 13. 여리고 자손 36절 14. 스나아 자손 38절 정리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들레헴과 느도바 자손은 느헤미야 7장의 견해대로 한 자손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느헤미야 7장 26절 그러나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은
각각 구분하여 세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귀환자 수가 총 743명으로 한 지역의 인원으로 보기에는 많고 세 지역이 별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2장 25절, 느헤미야 7장 29절. 한편 베델과 아이나, 로드와 하딧과 오노는 바로 인접한 장소로 성경에서 보통 한 장소로 취급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13장 3절, 여호수아 7장 2절, 8장 9절, 12절, 17절, 12장 9절, 에스라 2장 28절, 느헤미야 7장 32절, 에스라 2장 33절, 느헤미야 7장 37절, 11장 34절로 35절. 또한 라마와 게바도 한 지역으로 분류하였는데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의 성곽을 건축하였다가 남유다 왕 아사가 라마성을 허물고 그 자재를 가져다가 게바성을 쌓은 역사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에스라 2장 26절, 느헤미야 7장 30절, 왕상 15장 17절, 왕상 15장 18절로 22절. 본서의 독자적인 방식에 따라 에스라 2장을 기준으로 분류한 지역별 17개 자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깃발. 2. 베들레헴 느도바. 3. 아나돗. 4. 아스마웻. 5. 기랴다림. 6. 그비라. 7. 부에롯. 8. 라마 게바. 9. 믹마스. 10. 베델 아이. 11. 느보. 12. 막비스. 13. 엘람. 14. 하림. 15. 로드 하딧 오노. 16. 여리고. 17. 스나아. 3. 성전 봉사자별 17개의 자손. 에스라 2장 36절로 63절과 느헤미야 7장 39절로 65절에는 성전 봉사자별 귀환자 17개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7개 자손은 다시 1. 제사장, 2. 레위인, 3. 성전에 수종드는 자들, 4. 계보가 없는 제사장 가문, 이렇게 넷으로 분류됩니다. 에스라 2장 36절로 63절. 제사장 가문 4개 자손. 1. 여다야 자손 36절. 2. 임멜 자손 37절. 3. 바스훌 자손 38절. 4. 하림 자손 39절. 레위인 가문 8개 자손. 5. 호다위야 자손 40절. 6. 아삽 자손 41절. 7. 살룸 자손 42절. 8. 아델 자손 42절. 9. 달문 자손 42절. 10. 악굽 자손 42절. 11. 하디다 자손 42절. 12. 소베 자손 42절. 수종자 가문 이방인 2개 자손. 13. 느디님 사람 자손 43절로 54절 58절. 14. 솔로몬 신복 자손 55절로 58절. 계보가 없는 제사장 가문 3개 자손. 15. 하바야 자손 61절로 63절. 16. 학고스 자손 61절로 63절. 17. 바르실레 자손 61절로 63절. 느헤미야 7장 39절로 65절. 제사장 가문 4개 자손. 1. 여다야 자손 39절. 2. 임멜 자손 40절. 3. 바스훌 자손 41절. 4. 하림 자손 42절. 레위인 가문 8개 자손. 5. 호디야 자손 43절. 6. 아삽 자손 44절. 7. 살룸 자손 45절. 8. 아델 자손 45절. 9. 달문 자손 45절. 10. 악굽 자손 45절. 11. 하디다 자손 45절. 12. 소베 자손 45절. 수종자 가문 이방인 2개 자손. 13. 느디님 사람 자손 46절로 56절 60절. 14. 솔로몬 신복 자손 57절로 60절. 계보가 없는 제사장 가문
삼계 자손 15. 호바야 자손 63절로 65절 16. 하코스 자손 63절로 65절 17. 바르실레 자손 63절로 65절 2. 영구 방향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총 3차에 걸쳐 귀환하였습니다. 제1차 귀환은 주전 537년, 제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제3차 귀환은 주전 444년입니다. 제1차 귀환자는 49,897명이지만 제2차 귀환자는 1,775명이고 제3차 귀환자는 느헤미야 한 명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환자의 성별된 족보는 주로 제1차 귀환자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으며 본서에서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귀환자들의 성별된 족보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다루되 주로 제1차 귀환자 족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계별로 분류된 17개의 자손. 먼저 가계의 이름의 원어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이름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조상들의 형편과 자식들에 대한 기대, 그들의 신앙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귀환자 수를 제1차와 제2차를 비교하여 살펴보는데 제1차 귀환자에 대한 기록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다른 경우에는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차 가계별 귀환자 가운데 제2차 귀환 후에 밝혀진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의 명단에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 갱신과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주전 444년 제3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인 6월 25일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한 달이 지난 7월 24일에 언약을 갱신하고 인을 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느헤미야 9장 1절, 느헤미야 10장 1절로 27절. 이 명단을 근거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 가운데 언약 갱신에 참여한 자들을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별로 분류된 17개 자손의 족보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2. 지역별로 분류된 17개 자손. 가계별로 분류된 17개 자손과 같이 먼저 지역명의 원어적인 뜻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귀환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거나 언약을 갱신하며 인을 친 자들의 명단에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분류된 17개 자손의 족보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3. 성전 봉사자별로 분류된 17개 자손. 가계별로 분류된 17개 자손과 같이 먼저 이름의 원어적인 뜻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귀환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봉사자별로 분류된 17개 자손 가운데 제사장 자손의 경우는 다윗이 분류한 제사장 24반열 중 몇 번째 반열에 속하였는지를 표기하였습니다. 역대상 24장 3절로 18절. 이어서 레위인의 8개 자손과 이방인 가문의 2개 자손, 계보가 없는 제사장 가문의 3개 자손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들과 관련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봉사자별로 분류된 17개 자손의 족보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4. 기타 귀환자 자손. 기타 귀환자 자손들은 가계별, 지역별, 성전 봉사자별 분류에는 들지 않았지만 함께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의 어원적인 뜻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귀환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들의 특징과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5. 제2차, 제3차 귀환자 족보. 제2차 귀환자 족보는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계율을 먼저 살펴보고 기록된 귀환자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귀환자 족보의 특징과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차 귀환자 족보 역시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 10장 1절로 27절에 기록된 언약의 인친자들의 명단을 제사장, 레위인, 백성의 두목들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로 8절, 느헤미야 10장 9절로 13절, 느헤미야 10장 14절로 27절, 다음으로 느헤미야 11장 3절로 24절에 기록된 예루살렘에 거한 자의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단은 다시 유다 지파 베레스 자손 468명, 느헤미야 11장 4절로 6절, 베냐민 자손 928명, 느헤미야 11장 7절로 9절, 제사장들 1192명, 느헤미야 11장 10절로 14절, 레위인 284명, 문지기 172명, 느헤미야 11장 15절로 19절, 기타 사람들로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5절로 36절.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들과 족보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